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출애굽한 후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났다는 소리일까요? 3개월이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은 3개월이니까 90일쯤 지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은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월 14일 유월절을 보내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왕이 다 나가라라고 해서 유월절 지내고 곧바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에 출애굽을 시작했죠. 그리고 당월, 이월,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이때가 보통 3월 1일 정도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월 중순에서 3월 1일까지라면 며칠쯤 돼요? 한 45일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1절에 보시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시내 광야에 와서 텐트를 치고 머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3일 동안 경건하게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네가 3일 후에 나한테 올라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45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물면서 3일 동안 정결케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략 50일이 걸렸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50일 되던 날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77절, 이 오순절 날이, 우리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오순절을 또 다르게 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날의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들은 오순절을 율법 받은 날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이제 시내 광야의 자리를 잡고 장막을 펴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에 가장 돋보이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2291m라고 합니다. 높은 건가요? 높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한라산 높이가 얼마인지 쳐봤어요. 그랬더니만 2000m가 5m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m가 살짝 안 돼요. 근데 시내산은 2291m입니다. 백두산은 또 얼마인가 쳐보니까 시내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쯤 높이 되는 게 이게 시내산이다라고 볼 수 있죠. 높죠. 낮지 않은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우리처럼 이렇게 계곡이 많고 하는 데에 솟아 있다면 좀 덜 느낌이 오겠지만, 광야에 하나의 높은 산이 솟아 있다면 아마 그 위용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들이 이 시내 광야에 얼마를 머물렸냐 하면 근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1개월 20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3월 1일쯤 된다라고 계산했는데요. 그러면 거기 머물다가 언제 출발했느냐?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다음 해 2월 20일 날 출발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한 건 그 첫 해에 3월 1일이었는데 출발한 건 다음 해 2월 20일. 그러면 1년에서 딱 10일 정도 빠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근 1년을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냥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여기 머물렀을까? 여기서 뭘 했을까? 뭘 했냐면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명하는 대로 성막, 언약궤, 휘장, 각종 기물들을 바로 이곳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올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언약궤가 제일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줄지어 군사들처럼 도열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완전한 면모 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 같이 그냥 몰려서 왔는데, 여기에서 정리가 다 되고는 출발할 때는요, 마치 군대와 같이 오하열을 맞춰서 쫙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구분을 해보자면, 우리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기는요 1장에서 18장까지 한 그룹이,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선이 뭐냐 하면 바로 시내산이죠. 19장 오늘 본문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 율법 받는 이야기로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그 뒤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의미의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부분인 겁니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그냥 정신없이 시내산까지 쫓겨가고 있는,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그냥 모아놓은 사람들 이야기, 구원 겨우 받은 사람들 이야기, 이게 출애굽 전반부예요. 근데 출애굽 후반부는요, 이것이 딱 정렬되어서 마치 군대의 행군처럼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들의 행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주 시내산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영적인 인생사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발을 들여 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는 말씀을 차차 들어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때가 시내산의 상황과 비슷한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난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주 활력 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나의 모습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모습이었어요. 그냥 출애굽 겨우 한 자의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내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행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위치는, 내 포지션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시내산을 기점으로 그 전입니까? 아직도 시내산에 도달 못해서 아직도 마라의 쓴물에 불평하고 있고 르비딤에서 아직도 그 아말렉이랑 싸우면서 헤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을 지나 내 신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돈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시내산 전입니까? 시내산 후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시내산을 넘어, 신앙의 고백을 넘어 은혜의 행진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단단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19장은 준비장이고요, 20장이 하나님의 율법이 쏟아지는 장인데, 바로 1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자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요, 강제 체결이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내 말 들어, 나한테 순종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다음에는요, 19장에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에 동의하는지를 묻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기에 동의하면 나와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나와 함께 언약의 길을 갈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이제 딴 길을 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 구절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앞부분에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7절 앞에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어디서 내려왔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백성에게 전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에게 전합니다. 진술하니 그 다음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아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제안하고 백성은 거기에 반응하고 아멘 하고 동의하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동의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물론 동의서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거니까 동의합니다 하고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강제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들이 순종하겠다고 모두가 일제히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역시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끌고 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믿고 당신의 백성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다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동의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면 쌍방의 의무가 생겨납니다. 주권자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할 의무가 주권자에게 있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그 주권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이전에는 무슨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시내산 이전에 마라에서 원망하고 뭐라고 하고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다 그냥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책망이 나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동의해놓고 당신만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우상 숭배로 어긋나죠. 하나님께 내가 당신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해놓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모세부터 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가 몇 년이냐 하면 이게 최소 800년입니다. 8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말 안 듣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딴짓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800년 동안 약속을 꾸준히 지키면서 계속해서 달래고 명령하고 또 달래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그것도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70년간 잠깐 보내셔서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새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새 백성이 뭡니까? 그게 이제 교회로 신약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해서 신의 산에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엉뚱한 짓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시내산의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에는 조건과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냐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조건이 이게 다예요. 뭐 돈 매월 얼마 내라, 매달 얼마 내라, 나한테 상납금 붙여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말해 내게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즐거이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천 가지 만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딱 한 가지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뭘 잘해라, 40일 특별기도회를 해라, 평생에 적어도 10일 금식은 2번쯤은 해라, 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비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할까요? 오늘 시내산 19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너희는 내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 되는 순간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가져갈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런 관계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할 때 여기 소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냥 소유가 아니라 아주 소중하고 아끼는 특별한 보물, 이걸 의미할 때 세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 가지가 내 소유물이 있겠죠?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거 말할 때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예를 그냥 들어보면 여러분, 제 주머니 안에 한쪽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골드바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 차이가 엄청 나겠죠? 자, 근데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배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럴까요? 뭐 100원짜리 동전은 잊어버려도 뭐 여기 주머니 있었는데 없네? 이게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 않습니다. 없네?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찾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골드바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아마 거의 뭐 이사 수준으로. 왜? 이 골드바는 비싸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100원짜리도 내 소유고 골드바도 내 소유예요. 소유라는 개념에서 보면 같아요. 그런데 가치가 완전히 다르지요. 세굴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 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거 중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보물, 특별 보물, 그게 세굴라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야, 너 내 울타리 안에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보물로 내가 삼아주마. 내가 너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며 잃지 않으며 내가 소중하게 너를 간직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굴라도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고 축복인데 신약에 오면 이 축복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특별한
보물, 세귤라도 굉장히 소중한 단어인데 이 특별한 소유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뀌어요. 여러분, 소유는 아무리 특별해봐야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골드바도 귀하기는 하지만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요,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마.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라는 건 절대로 변경 불가, 교환 불가, 이게 소실 불가, 나는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표현이 여기 자녀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세귤라라는 그 표현보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고백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냥 믿는 사람 1, 그리스도인 1, 2, 3, 4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귤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귤라는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세귤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율법의 지식이 딱 서로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축복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요, 숨통이 확 트이면서 그의 마음에 가슴이 뛰고 뜨거운 심령으로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길기 때문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을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감정 없이 묵묵히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으시는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 너는 내 세귤라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라는 고백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너한테는 손도 대지 못해. 바꿀 수 없어. 어떤 것도 너하고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 고백 하나가 가지고 오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계약을 했다면 이건 뭐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세귤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이걸 직역을 하면 이게 우린 단수처럼 보이는데 원래 복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사장 여럿이 수고하는 나라, 혹은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수고하는 나라, 둘 다가 가능하겠죠? 저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영광이고 둘째는 사명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헌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 네가 그 일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사실 솔직히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제사장이 정말 특별한, 한마디로 말해 우리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건 귀족이에요. 귀족. 이스라엘의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다, 위치상 그냥 가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에 왜 지극히 거룩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성막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 평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내가 제사 지내야 되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일반인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 너머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큰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의 용도가 뭐냐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이나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하는 용도의 물통이 있어요. 이 물통은 일반인이 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구별이 생기는 거죠. 나는 번제단까지 그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분향을 올립니다. 향을 태워서 연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반인인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하고 너무 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번제단에서 속죄는 얻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너무 멀어. 근데 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요?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턱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허락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나의 하나님의 거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라는 거고, 하나님이 허용한 존재라는 거고, 이게 가치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갈 수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식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 우리는 제사장에 대한 느낌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일평생을 제사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 대한 느낌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이런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은혜를 구해 주는 자, 대신 구해 주는 자, 그리고 그가 그 속죄를 완성하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존영을 지키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사명이 함께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할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영광, 하나는 사명.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되게 숙제 같고 무거운 짐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이 사명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에게 그냥 사소한 심부름 하나만 시켜줘도 그게 되게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되게 영광스럽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딴 애들도 아니고 나를 시켜줬다. 이거는 되게 구별된 느낌이고 마치 내가 뭐 인정받는 느낌이고 되게 그랬어요. 일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 가진 영광입니다. 사명이 가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는 건 일해라, 숙제 많이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깨에 뽕 집어넣고 그냥 뻑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헬라어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이름하여 70인 역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70인 역본이라고 말해요. 번역본이죠.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바꾼 번역본.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바꿀 때 여기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대요. 왕 같은 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죠? 왕 같은 제사장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또한 사명이 들어있는 말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왕한테 포인트 있지 않나요? 군림하고 힘쓰고 뻑일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면서 어깨 펴게 만드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 아닌가요? 근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어깨 펴도 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뻑이라고, 바리새인처럼 뻑이라고 준 게 아니고 사명과 함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며 나라가 그 제사장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 같은 그 역할을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돈 벌라는 게 아니라,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돈 버는 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도 축복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도 축복이다. 믿고 열심히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음악에 순종하면 세 번째 결과 뭐가 주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단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보통 어디에 쓰이냐 살펴보시면 거의 확정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서만 쓰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서만 쓰여요. 거룩하신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의 소유들 이런 것에도 거룩한 카도시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물건 어떤 게 있어요? 성전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종, 제사장 거룩하죠?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카도시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건 제사장이 도덕적 완결 무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위해 거룩한 그분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라고 불림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구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인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가 거룩해?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나예요. 그렇지만 내가 거룩한 건 도덕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완성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건요, 마치 하나님의 소유물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자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거룩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무리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무리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도덕적 완성을 이루어서 좀 세상에 힘차게 뻑이라고 큰소리 치라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라고가 절대로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구별돼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속이라면 그분의 가풍,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닮듯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늘 문제가 여기 항상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삶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태도와 하나님을 향해 거룩을 추구하는 태도와 노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거룩하려 하지 않죠? 거룩을 못 이루니까. 당연히 우리는 못 이룹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를 닮으라 그러고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일찌감치 포기했죠? 안 되니까?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노력이 왜 사라졌는가? 사라지게 만든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교회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 한 가지, 제가 무수히 말했습니다. 거룩 이야기만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만 쓰면 꼭 마귀처럼 등장해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처럼 살지 마. 좀 율법적으로 살지 마. 그러면서 힘쓰려고 하는 사람 발목 잡고 주저앉혀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근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거의 꽂혀가지고요. 목소리는 엄청 높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아무도 이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른 태도, 바른 자세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야, 내대로 살게 내버려둬.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돕는 분이야, 내 아버지야,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나를 도와야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삶을 억어하면서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너 좀 율법적으로 좀 살지 마,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태클을 팍팍 걸어요. 그게 만든 결과가 뭐예요? 그게 오늘 교회 아닙니까? 아무도 거룩하게 살려고 생각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닌가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다 깨부셨어요. 다 깨부셨어요. 근데 그걸 깨면 그게 복음이 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게 복음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속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완성을 이루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도덕적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 노력조차도 안 한다면 그건 내 자식일까요? 아버지를 닮으려고 폼도 잡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정말 이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존재지만, 초라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노력마저도, 그 시도마저도 잃어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존재로서 이 땅을 그냥 살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외친다면 여기가 점쟁이 굿하는 데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하나님은 없고 내 소원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닮음은 없고 자기만 존재하는 그곳이 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그 거룩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가 다 깨부셔놓고 지금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거룩이라는 개념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나 할까요? 부모한테 배운 게 니대로 살면서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도움이나 구해, 그게 교회지 뭐 딴 게야?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정도라면 그냥 절에 가는 거나 점치러 가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조건이 뭔지, 그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내산의 구약의 율법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속에 주신 축복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의 축복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이 구절 띄워놓으십시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구절 잘 보십시오. 제일 앞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세귤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약속한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요, 구약에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약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따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 구약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도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구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목적이 뭐예요? 네가 잘 살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이거를 그냥 쉬운 우리 용어로 바꾼 뭐예요? 전도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전파하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신의 산의 축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한 존재가 아니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신의 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모습과 신의 산 이후의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 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진짜 영접하기 전에 내 모습과 후의 내 모습이 차이 나십니까? 차이 나야 됩니다.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중이 떠중이였지만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아무 때나 걸어갔지만 이후에는요, 언약궤가 앞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행렬이 되어집니다. 그게 신의 산 이후 이스라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억압,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이 어디예요? 한번 이거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밝은 빛이 그 속에서 쫙 빛나는데 모세가 그 구름 속으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의 산에 모세가 걸어가는 건 모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은 모양이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승천, 구원에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한 놀라운 그분의 빛 가운데 들어간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는 목적이 교회 와서 내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병들지 않고 우리 자식들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그거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그거 굳이 기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병 들게 하시면 병 들겠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병 안 들어야 된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신앙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병 들게 하시면 거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대학에 낙방할 수 있습니다. 낙방한 게 뭐 죄인가요? 잘못인가요? 아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에 깨닫고 배우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레슨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 그 낙방한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되면 그 또한 축복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굳이 잘 되고자 그렇게 애써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거 달라고 애 안 써도 당연히 부모님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잖아요. 달라 그래야 주나요? 밥 달라 안 그러면 밥 전혀 안 주나요? 때 되면 그냥 나오지 않나요? 부모님은 그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면서까지 먹었는데도 또 먹으라고 내밀지 않나요? 그게 부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굳이 교회에 와서 점치듯 무당 굿하듯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걸 믿으신다면
그런 기도보다 다른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닮은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진짜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의 산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신의 산에서. 왜?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다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혜에 접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고라 빠진 사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수분 가득하고 탱글탱글한 과일 같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